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 말씀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가벼운 말씀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이야기의 흐름 같지만은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 짧은 요청, 거기에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로망이 담겨 있는 마치 기도의 문구와 같은 요청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침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도들이 이 질문을 던져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주님께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아직 믿음이 매우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작습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한 내 남편, 믿음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곤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꼭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유창하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하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도 꿋꿋하게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야, 감탄하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내 믿음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큰 헌금을 하시는 분을 보거나 새벽기도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여, 오늘 제 아들의 요청처럼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지요? 없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첫 9절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아주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요청의 뜻이 뭘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내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주님, 그러니 저에게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사도들이 이런 마음에서, 이런 뜻에서 주님 앞에 요청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찾았어요. 제대로 요청했어요.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아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봉사를 하다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 앞에 봉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봉사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 계산이 들어가, 그러다가 봉사를 하다가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도에 하차하는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저히 그런데 믿지 않을 것 같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급격히 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주하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좀 더 강하게 힘있게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나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반드시 내가 이 복음으로, 이 메시지로 저 사람을 설복시켜야지, 그러면 반드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셨는지요? 사실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훅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영혼이겠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초청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제 아들도 이걸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청하기를 뭐래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요청이에요. 적절한 요청 같죠? 그런데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제 아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뭐라고? 겨자씨 비유를 들어 그들의 믿음에 관한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의 의미는 뭐냐?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겨자씨와 같은이란 번역을 해야 더 적절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즉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으로 해석해야 좋은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주님 앞에 지금 큰 믿음을 요청하고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제 아들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큰 믿음을 달라고 한 제 아들의 요청에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가장 눈에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며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큰 믿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믿음이 커져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서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보일까 말까한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것이 자라서 싹이 나서 자라면서 시간이 흘러서 점점 나무와 같이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의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그건 바로 생명력이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겨자씨 작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지에 갔다 와서 나눠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해지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덧붙여지는 믿음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나무처럼 무성해져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마태복음 같은 겨자씨 얘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들이 옮겨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결국 니들이 그렇게 요청 안 해도 큰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7절에서부터 9절, 딱 6절까지 읽고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7절부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가다가 너무 어색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9절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에 관한 5절 6절 말씀과 지금 방금 읽었던 7절 9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 같냐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엉뚱한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뒤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아. 도리어 거꾸로 종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종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쉬라고 말하겠느냐? 집에서 돌아온 종은 또 집안일을 하며 시중 들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이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이 말씀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에 관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게다가 10절은 더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듯한 말씀을 하고 10절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오히려 종, 무익한 종, 명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종, 무익한 종,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행하는 종,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지?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종이에요, 종. 마지막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해석이 돼서요? 해석할 길이 없지요. 이 말씀을 그래서 분명하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면 오늘 17장 앞부분 1절에서 4절의 내용,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아멘. 예수님이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1절에 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그냥 되어진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씩 예를 들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용서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담이 됐지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야 돼요. 나는 부담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야, 주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 7번씩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자를 내가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 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도들이 이 말씀 후에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뭐라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 정말입니까?
과연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그 정도라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만이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 제 믿음이 작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 내 상황으로는 주님께서 그 요청하시는 것, 아이고, 제주도 말로 당초 안 돼요. 믿음이 커지면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실 우리도 종종 아마 제자들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명령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저 왼수 같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주님, 저에게 그런 건 요청, 원하지도 마세요. 저에게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라고요? 마음을 바치라고요? 11조를 바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주일 성수하라고요? 정말 그 모든 것 주님 다 해야 합니까? 그 정도라면 지금 제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거든요. 그걸 감당할 만한 제 믿음이 없습니다. 만약 제게 그걸 요구하시려면 주님, 제자들처럼 똑같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꿔서 주님이시라면 당시 주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런 상황, 그런 요청, 그런 형편에서 주님이 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린 사람들 혹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에게 와서 회개하거든 네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에게 그러면 믿음을 조금 더 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믿음은 크기가 아니야.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크기가 아니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지금 믿음 타령을 하고 있구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좋은 믿음을 달라고? 그래, 지금 너희가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너희가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오늘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너희 자신을 선택권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너희를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해 보렴. 종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니겠니? 밭에서 일했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나 아이고 힘들어 하루 종일 일했어요. 생색내는 종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집안일을 하는 거 그거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한 후에라도 종이 해야 될 말은 뭐라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이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마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로 내 명령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 지극히 내가 보기에도 세상에 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코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순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다. 네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래, 너희가 요구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더해주면 네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건 다 헛된 거야. 허상이야, 허상. 잘못 생각하고 있어. 도리어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뭐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내 명령에 순복하라고.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성수주의를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이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이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커져야만이 내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더 많아져야, 더 커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작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막말하고 행실이 엉망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종의 의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크기를 운운하며 주저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역사가 바뀐다는 의식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종의 의식을 가진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커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는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날까요? 상상으로부터 될까요? 우리 어떤 감각기관을 하나님께서 자극해 주셔야만이 내 믿음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기는 거고 자라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라. 종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행위와 믿음은 결코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여 주께서 명하시오니 내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씩 용서하라는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